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목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디도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진리와 영생을 바르게 알게 교훈하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 자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치면서 너도 디도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신이 사도로 세움받은 이유와 하나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디도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한 교회의 장로와 감독에게는 당시 이단 사상이 그레데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짓된 자들이 증거하는 헛된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는 역할이 바로 장로와 감독에게 있다라고도 디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 모두가 곧 목회자와 장로와 감독뿐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이 많은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절제라는 건 자제력을 갖고 경건하며 위엄을 갖고 근신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라. 온전케 하게 하라.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 중에 영적인 무게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게감. 오늘 본문에 나이 많은 남자로는 자제력이 있게 하고 위엄이 있게 하고 또한 근신, 신중하게 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그렇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륜이 쌓여가면서 이 영적인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무게감. 이 영적인 무게감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교우들에게는 자비함이 보여져야 합니다. 긍휼함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자기에는 무한히, 자기에게는 널널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다면 교회 교인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늙은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이와 같이라는 건 남자들처럼 자제력과 위엄과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케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행실하며 참소치 말며, 특별히 여성들에게 참소치 말며 교인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이와 같은 것, 이거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술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라, 젊은 여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남녀 관계없이 영적인 무게, 깃털처럼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제력도 있어야 되고요.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 절제 또한 위험뿐만이 아니라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돼. 이와 같은 삶을 우리 젊은이들이 배운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 들은 그 교회 목회 컨퍼런스 중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와 교회에 있는 장년들의 이중적인 삶.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오고 교회를 떠난 그 생활을 보게 되면 너무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배울 것이 없다. 이거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근신하며 신중하며 순진하며 순결을 지키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친절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어디서 받냐면 가정에서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잘하는 부인들이 집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가정도 잘 돌봐야 됩니다. 집안일도 잘 섬겨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남편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정일은 소홀하게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가정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이 많이 드신 남자 또한 여자, 젊은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와 자제력과 경건, 신중함과 근신, 절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맺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인간의 욕망과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절제, 자제력, 경건, 위엄, 근신, 신중 이런 것들과 대치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길이죠. 이렇게 본다면 말씀을 회방하는 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제력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앞섰다는 것이죠. 위엄이 없었습니다. 또한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가 바로 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말씀의 세계를 위한 절제와 근신과 경건, 자제력과 위험과 신중보다는 세상에서 이익을 얻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내 고집과 내 성격을 만족시키는 쪽으로만 나아가려고 했던 나의 삶이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주장하는 대로 되어지기만을 바랬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나였다는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삶 때문에 교회의 젊은이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교회를 떠난다는 이 지적, 우리가 옷을 여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회방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세계로 나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나 때문에 복음이 펼쳐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받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